우리가 이 항아리에 가득 채우자는 제목을 가지고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가나안의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또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증거하느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도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어요. 제자들이 그랬는데 안드레와 그 요한이 있었습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을 지은 요한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성령이 임재함을 보고서 이제 예수님을 따릅니다. 안드레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보고서 자기 형 시몬한테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드레가 누구를 전도하느냐면 베드로를 전도합니다. 베드로를 전도하죠. 베드로가 또 누구를 전도하느냐? 빌립을 전도합니다. 또 빌립은 누구를 전도하냐? 나다니엘을 전도하죠. 이 나다니엘은 누구냐면 바돌로메입니다. 그래서 벌써 이 4명의 12제자 중 4명을, 우리 12제자를 이름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돼요. 맨 처음에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이제 베드로가 빌립은 나다나엘, 즉 이렇게 바돌로메를 전도했어요. 그럼 같이 이제 요한은 누구를 전도했느냐? 요한은 자기 동생 야고보를. 벌써 그렇게만 해도 6명이죠. 자, 우선 오늘 그 12명을 다 외우긴 그러니까 6명 먼저 외웁시다.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마침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이 가나는 이 나다나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누구네 혼인잔치였었느냐? 예수님 어머님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때죠, 이모때.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인데, 그러니까 그 집안에 우리가 옛날에 그 혼인잔치를 많이 했었죠. 시골에서 하면은 하루 종일 그 손님 접대하고 각기 이제 담당하는 파트가 다 있었죠. 그런데 아마 이 마리아가 이 그 잔치에 음식 상을 내오고 이런 거 하는 것을 주관을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술이 떨어졌죠. 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우리 옛날에 시골에 가면 혼인잔치를 하는데 동네 사람들이 술을 아침에 와서 먹고 또 점심때서 와서 먹고 또 저녁 때 또 와서 먹고 하루 종일 술 취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잔치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루 종일 술 취해 있는데 이제 끝날 때쯤 되면은 이제 시골에 이제 막걸리가 떨어져요. 옛날에는 그 막걸리 담는 것도 국가에서 단속을 해서 마음대로 못 담았어요. 그래서 저 산속에다가 이 큰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다가 이제 막걸리를 담아 놓고 단속을 피했어요. 그래가 그 잔칫날 그것을 내와서 먹는데 맨 먼저 맑은 술을 뜹니다. 그죠? 맑은 술을 떠서 이제 그 고급 술이라고 해서 이제 그 비빈들을 상대로 해서 이제 주려고 이제 고급술을 끓이고 막걸리를 뜨는데 저녁 때쯤 막걸리가 떨어지면은 이렇게 상황을 이제 그 담당하는 사람이 상황을 보죠. 아, 이거 몇 시간 더 마셔 사람 몇 사람 정도 거기다가 뭐냐 슬그머니 물을 탑니다. 왜?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술 취한 사람이 감각이 없으니까 물인지 술인지 모르고 먹고 있는 거예요. 그 옛날 시골 잔치에 우리 이제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이거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처음 만났어요.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증거를 해야 되는데 그 표적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적이에요. 이 요한복음에서는 7번의 표적이 나옵니다. 7번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표적 자체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 공간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뭐 병 고치는 거, 소경 고치는 거 이런 것들이 자주 나오는데 반해서 이 요한복음은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의 그 초자연적인 그러한 능력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누구냐?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데 과연 누굴 믿느냐?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냐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믿느냐? 믿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이런 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는 이 물이 포도주게 되는 표적인데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참 생명과 기쁨을 준다는 이 표적입니다. 두 번째 표적은 뭡니까? 이 뭐냐면 헤롯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이 혼인잔치에 있는데 그 예수님을 찾은 거야. 예수님을 찾는데 혼인잔치에 가 있다고 그러니까 신하를 보내죠. 자기 신하를 보내서 자기 아들이 죽게 됨을 예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고쳐달라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고쳐줘요. 너희 아들은 이미 낳았느니라 말씀했을 때 그 말씀한 시각에 정확하게 고침을 받습니다. 그게 살아나요. 이건 뭐냐면 말씀으로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38년 된 병자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 세상의 질고를 짓는 이런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우리의 병든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살다가 보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고 힘든 일이 너무나도 많죠. 그런 가운데서 얻어지는 우리의 질고를 예수님이 오셔서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힘든 것을 해방시켜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다시 회개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의 이적이 일어납니다. 오병이에는 뭡니까? 영육간에 풍성함을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입을 거 뭐 여러 가지 이러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주시는 보관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새 생명의 양식과 이 풍성한 이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 위로 걸어가시죠. 예수님이. 왜 물 위로 걸어가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 바다는 이 인생이 그 파도가 있잖아요. 바다에. 우리 인생은 그런 파도 속에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서 물 위로 걸었죠. 그러나 바다를 쳐다봤을 때는 바로 빠집니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험난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풍파에 안식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또한 이 뭐냐면 그리고 날 때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줍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영적으로 다 어두운 자였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빛으로 인도해 난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이 감겨져 있는 눈은 떠 있지만 세상을 볼 줄도 모르고 내 생각대로 살다 보니까 흑암에 살았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빛으로 나오게 하는 그 증거를 보이시는 게 이 날 때부터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사건입니다. 또한 뭐냐면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죽은 자가 이 3일이나 되었는데 나흘이나 되었는데 예수님의 걸어나오라는 말 한마디에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래서 그 표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증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표적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케 하는데, 자, 제자들을 처음에 따라오게 했는데, 그러면 제자들을 왜 따르라고 했느냐? 하나님의 증거를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늘 표적에만 관심이 많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늘 이 신앙생활에서 이 표적을 구합니다. 뭘 표적을 구하느냐? 내 형편과 여건과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해요. 그죠? 그렇게 하고 이렇게 시작한데, 기본적인 그것이 관점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늘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입을 것, 먹을 것이 필요한 것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상황을 너희는 맨날, 아이가 그렇죠. 맨날 자기 먹을 거 달라고 맨날 징징대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때가 되면 젖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간식도 주고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아서 주신다는데 우리는 미리 다 알라 맨날 징징대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냐면 우리를 양육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살게 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 질고를 지고 힘든 인생을 살지 아니하도록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라는 대로 순종만 하면 우리 인생은 평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을 내가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다가 보니까 힘든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질문이죠. 죽음과 부활이 이제 그 표적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이제 질문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죠. 무슨 질문을 하느냐? 우리한테도 좀 증거를 보여달라. 우리도 맨날 그러잖아요.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나님 오셔가지고서 내가 이런 이 사업을 하는데 좀 잘되게 해주십시오. 또 그거만 해도 좀 덜해요. 복권을 하나 사고 1등 당첨하게 해주세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우리도. 내가 만약에 이 당첨이 1억짜리만 당첨된다면 헌금 한 3,000만 원 하고 이것을 적은 사람을 쓰니까 좋은 취지요. 그러나 이러한 표적을 구하지 말고 그 표적이 주는 증거를 우리는 그 목적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서 안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가나안 혼인잔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가나안 혼인잔치 처음으로 표적을 보이는데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의미를 줍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능력을 나타내시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해결할 방도를 묻자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희한하게도 우리의 그러한 요구를 또 아주 외면은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주시더라도, 우리가 기도한 거를 주시더라도 우리 때가 아니라 예수님 때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즉각 현찰로 달라고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인간의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말해줍니다. 살다 보면 많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게 마련입니다. 때로는 당황스러울 때도 있어요. 또 미처 준비하지 못해서 또 우리가 또 예상을 빗나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그럴 때가 너무 많지요.
너무 많은데, 오늘 이 혼인집 또한 이 예상을 벗어났던지, 손님이 100명이 올 것 같았었는데 200명이 왔던지, 또 아니면 그가 인색해서 술을 조금 준비했던지, 여러 가지 어떠한 계획했던 것이 빗나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부족했을 때는 슬그머니 물을 타듯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잔치는 7일간을 계속됐습니다. 우리는 하루 이틀이면 끝나죠. 신랑 집에서 하루, 신부 집에서 하루. 뭐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 그들은 보통 일주일씩 잔치를 했어요. 길게는 10일 이상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하고 개념이 틀립니다. 그들은 즐겨서 놀 때는 진짜 다른 생각 안 하고 즐겨서 놉니다. 우리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해하고, 하루 이틀면 그 다음날 일할 거 생각해서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인생은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태어났느냐고. 하나님은 이미 먹을 거, 입을 거 다 준비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개념 자체가, 우리는 그것이 목표인 양 살아간다는, 이거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은 우리가 취해야 될 이 방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덮어놓고 놀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에도 무엇을 해도 일하는 시간은 열심히 일하되 하나님이 쉬라고 하는 시간에는 정확히 휴식을 취하라는 거예요. 그게 건강에도 좋고 또 우리 삶에 안식이 필요해야 우리가 충전을 받아서 또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간 창조하고 7일 하시면 괜히 신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이 하나님의 순수와 원리대로 살면 우리는 힘들지 않은데 우리는 우리 욕심 때문에 우리가 힘들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증거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 가감없이 다 적어놨어요. 너에게 축복을 준다는 얘기도 있을 뿐더러 이 축복이 너를 심판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또 그리고 우리가 죄를 짓는 모습의 얘기도 있고 의로 행하는 모습의 얘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적나라하게 다 적은 이유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만 살면 우리는 피곤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날마다 기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잔치에서 어머님 마리아의 고려진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과 같이 이제 동행해서 이제 그 자리에 왔는데 딱 부르는 거예요. 지금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가 끝납니다. 옛날 시골 잔치 때도요, 막걸리가 떨어지면 손 안 와요. 아니, 막걸리 다 떨어졌는데 그러면 소문 냅니다. 아, 그 집 잔치집에 막걸리 다 떨어졌대. 그러면 이제 안 와요. 발길이 끊겨요. 마찬가지로 이들은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이제 잔치가 끝나는데 아직은 끝날 시간이 멀었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죠. 큰일 났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나와 무슨 상관이, 포도주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고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죠. 예수님은 손님이고 잔치집에서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잔치집에 책임을 지고 있으므로 걱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을 믿었어요. 왜 믿었느냐? 마리아가. 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그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과 그 다음에 세례 요한한테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런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표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것을 물이 포도주게 되게 하는 그러한 기적을 바랬던 게 아니에요. 다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지혜자이신 예수님께서 좋은 대안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 갈릴리 전도를 갔을 때 귀신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귀신아 떠나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 왔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알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 축사를 할 때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 예수님이 온 거를 귀신은 정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 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은 뭐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해요. 공생애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이 30대 때까지 목수일을 했어요. 목수일을 했는데 이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을 하는 기간을 공생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대략 한 3년을 하셨죠. 3년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런 이적과 기적을 펼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그래도 예수님한테 그런 부탁을 합니다. 아마도 해결책이 있을 것이다. 권능으로 인한 이적을 바라지 않더라도 해결할 지혜가 있으리라 기대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 살다 보면 막힐 때가 너무나 많죠. 또 우리가 마음대로 안 될 때 또한 너무 많습니다. 또 답답할 때도 너무나 많죠. 또 길이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하죠. 막힌 담을 흘러달라. 형통인 길을 놔달라. 속 시원하게 좀 해결해달라. 이렇게 우리가 기도합니다. 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기도 방법이 옳든 안 옳든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지 않으면 왜 기도합니까? 세상 종교들은요, 다른 종교들은 뭐냐면 내가 복을 많이 쌓고 선행을 많이 베풀고 그 베푼 결과에 따라서 이 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도 사실 그랬어요. 유대인들도 뭐냐면 그게 선행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율법적으로 살면서 내가 선행을 많이 베풀면 죄와 이 선행과를 달아봐서 선행이 죄를 덮어준다고 생각을 했어요. 죄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얘기하자면 죄를 10번을 졌는데 선행을 11번을 하면은 10번을 덮어놓고 한 번 선행한 거로 천국을 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내가 어떤 의로서 간다고 하면은 이 천국 갈 사람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한테 기대하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인데 이 마리아 대답이 참 얼마나 내가 여자여 나와 이거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했을 때 마리아가 뭐라 합니까? 주의 뜻대로 해달라. 뜻대로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주의 뜻대로 해주옵소서. 그러면서
뜻대로 하게 해달라고 해서 마리아는 나갑니다. 나가면서 하는 얘기가 있죠. 하인들한테 부탁을 하죠. 무슨 말씀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주님께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리아 본인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었죠. 지금 우리들 문제도 해결치 못할 문제들이 우리도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잖아요. 당장 예를 들어서 그 벌판에 포도주를 만들 수도 구울 수도 없고 갈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길을 예수님한테 맡겨놓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오면 우리도 예수님한테 맡기고 나가면 돼요. 그 맡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가 심각하게 많죠. 우리가 제일 먼저 상처받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어떤 서로 이견의 문제도 있었고 어떤 금전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어떠한 이해관계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우리 사람과 사람 문제가 너무 많죠. 심각합니다. 또 어떤 우리의 또 이렇게 물질의 문제가 가장 또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또 어렵게 만들죠. 또한 이 관계의 문제. 더 큰 문제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다를 때 더 심각해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교훈은 문제마다 주님께 의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해결을 하려고 든다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다 내려놓고 겸손해지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예를 나는 돈을 꿔줬는데 받지 말라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풀어준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한번 시험해 보실래요? 풀어주나 안 풀어주나? 그런데 내가 믿음이 온전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은요,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겸손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내 자아와 내 고집대로 내 해결할 때 더욱 내 득은 단단하게 묶인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의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과 내 기준, 내 판단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어렵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 하인들에게 시키는 대로 하라 마리아가 말했을 때 하인들을 잔치를 위한 이제 봉사자로 온 사람들이에요. 하인들은 우리가 예속된 노예들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꾼을 이제 봉사하러 오지요. 결혼식 때 아는 가까운 친척이나 아니면 친구들이나 그런 봉사자들인데 비유하자면 교회에 각자 맡은 직분자들이에요. 그러면 내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아닌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뜻이거든 그냥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복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느냐면 우리의 내 생각 모든 것을 빼자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요구하는 거예요. 제자들 교육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교육을 계속적으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조금만 있으면 내 생각이 살아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징계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상처 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성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깨달음을 얻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받고 내가 변화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모든 지난 일들이 정말로 인생을 뒤돌아보면 이제 그게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앞길로 막 달려가다 보니까 옆에 뒤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갑니다. 구분도 못하고 방황하고 가는 거예요. 내 딸은 열심히 달려간다고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저 남딸이 죽을 길로만 달려가는 거예요. 인생의 끝자락 가서 보니까 남떨어지만 다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하늘을 쳐다보면서 후회하죠. 허무한 인생 살았다. 전도서 1장 1절에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인생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살면서 그냥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보내신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각자의 맡은 직분을 잘 감당했을 때 우리는 해결하지 못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본인이 해결 못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인정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덮어놓고 그냥 표적이나 이적을 보이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동행해 준다는 거예요. 동행해 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이 밝히 보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5병일 때도 마찬가지죠. 소녀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그게 미찬 삼아서 5,000명을 먹이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인도 물을 떠서 물 항아리에 가득 채우라 해서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은 순종을 해서 아구까지 가득 채웁니다. 아구까지 채워야 된다는 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포도주 조금 남은 거를 물을 다 채워놓고 거기다 부을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옛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새로운 물로 꽉 채운 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그것을 꽉 채운다는 것은 다른 무슨 물이 들어가지 않고 물로만 차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증거입니다. 그러면 더러운 거, 먼지, 그 다음에 악한 것들을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손을 씻고 들어갑니다. 식사할 때는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죠. 이게 우리가 지금 의학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손을 씻어야 되듯이 그들은 정결례법이 그랬어요. 그런 물 항아리가 집안에 6개가 있는데 그곳에 하인들을 시켜서 꽉 물을 길어다가 채우게 합니다. 일을 적당히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 있을 때는 채우라고 했을 때는 힘이 들어도 그들이 물 들어가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떼학볕에 물 들어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대로 물을 떠다가 꽉 채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꽉 채우라는 거예요. 왜? 이게 불순물이 들어가면은요, 이게 충만하지 않으면 불순물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는 얘기인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꽉 차 있을 때 사단이 내 안에 침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가득히 채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이 조금 남은 포도주를 섞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찌꺼기 들어가기 위해서 완전한 이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기 위해서 꽉 채웁니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순종하여서 믿음의 표적이 나타내며 증거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그걸 했을 때, 우리가 완전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을 때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의 순종을 우리에게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쁘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때는 언제일까요? 자, 물을 꽉 채웠어요. 물을 꽉 채워서 하인들한테 깍지를 빽 찼는데 언제 물이 포도주가 됐을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하인들더라.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에 우리 주전자 있었죠. 그들이 이제 술을 따르는 병을 갖다가 퍼다가 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게 하라는 대로 그냥 한 거예요. 했는데 물을 떠다가 작은 병 항아리에다가 갖다가 주니까 그들이 잔에 불 때 뭐로 변했다? 포도주로 나오는 거예요. 이 하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순종한 거예요. 물을 채우라 때 그냥 덮어놓고 물을 채웠고 갖다 주라 명령을 받을 때 묻지도 따지도 않고 갖다 줬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일일 수도 있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물 갖다 주라고 하니까 두고 물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황당한 일인데 그래도 하라는 대로 했어요. 하나님은 가끔 황당한 일을 명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인간의 생각으로는 황당한 그게 없지만 하나님이 명령할 때 그곳에 이미 길이 예비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랬죠. 갈대아 우르에서 그걸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장사해 가면서. 잘 살았는데 느닷없이 불러내가지고서 너는 저 사막 땅을 가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요, 가면은 아는 데가 있습니까? 무슨 자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갔을 때 축복을 받았어요. 어떤 축복을 줬어요? 내가 눈에 보이는 땅과 너의 자손들은 저 하늘에 보이는 별과 같이 바다에 있는 모래와 같이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런 복을 받았어요. 마찬가지로 이 나병 환자 고친 사건이 있죠. 나병 환자들 10명이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그들의 손을 잡으면서 너희들이 가서 제사장한테 몸을 보이라. 그냥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한테 돌아온 사람은 누군가요? 딱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순종을 보는 것인데 그냥 너희들 가서 제사장한테 가서 보이고 와라.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 몸이 나섰나 안 나섰나 제사장한테 확인을 하라는 얘기인데 그들은 뭐냐면은 고침만 받은 것만 생각을 했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어떻게 얘기하자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생각을 가지면 믿음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 항아리 아구까지 꽉 채워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그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감동을 주어 하라 할 때, 가라가 할 때, 또 음식이라고 행동하라 할 때 순종해야 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는 주님을 의지한다고 고백을 많이 하지요. 주님의 뜻에 불순종하면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흔히들 좁은 길로 가라 할 때 망설입니다. 모든 것을 잃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기득권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혹여 놓칠까봐.
또 더 큰 욕심, 우리가요, 세상의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지 아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가질 것이,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것이 적은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는요, 더 큰 것을 원해요. 더 많이 갖고 싶고 더 헐려본다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부자는 뭐냐면 내가 갖고 싶은 마음이 적은 자. 이게 진정한 부자는. 우리가 인생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헤매는 거죠. 내 이성이 적도록 주님의 뜻을 판단할 때 낭패를 보게 됩니다.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길을 보이시고 열어주시고 모든 형통을 여겨주고 다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내 판단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물이 포도주에 된 사건뿐만 아니라 포도주로 따라주니까 그 포도주 맛이 어땠어요? 그들이 술 취해가지고 뭐 5일 6일씩 술을 취해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술 맛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미각이 죽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확 다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무엇을 얘기냐면 우리가 세상에 주는 것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시는 걸 받으면은요 영원해요. 이 세우는 것도 맞아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 모든 것을 세워놓으면은요 언제 부자가 3대를 못 간다고 그러잖아요. 오늘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들으니까 12대를 그 70부자 얘기를 하더만. 70부자가 뭡니까? 12대를 부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12대를. 비결이 있어요. 비결. 무슨 비결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비결이 만석 이상을 갖지 말게 해라. 그러니까 더 욕심내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사방백리에는 굶어 죽는 자가 없게 하라.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부자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가 이 마을 주변에 없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부자니까 그들은 안 오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람들 칭송받는 부자가 됐어요. 그의 소작을 하는 이 소작인들은요 내 땅같이 했다는 거예요. 농사를 많이 소득이 되면 많이 대가를 지불하고 적게 하면 적게 지불하고 그러니까 남이 다 소작을 해도 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것으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사슬이 아닌 진정한 삶의 거듭남을 말합니다. 이 이적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기 위해 일어난 표적입니다. 표적이란 사건 자체나 이 결과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동기와 목적에 더 큰 의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어떤 동기를 위해서 이 표적을 보이는가? 나한테 부를 줬으면 왜 하나님이 나한테 부를 줬는가? 내가 어떤 다른 은사를 받았으면 그 은사를 왜 하나님 나를 주었는가? 그 동기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교만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며 일어나는 표적은 결과만 보는 현상들이 너무나 많지요. 이 간증에서도 결실을 맺고 부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간증할 때는 그렇죠. 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더니 막 부자가 되었다. 이런 현상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부자가 되게 만든 목적과 이유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표적은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확실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인데 표적 없는 믿음이 더 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기를 원하지만 그 믿음이 없는 자에게 체험이 옵니다. 우리가 저런데 외국에 가서 이 하나님을 증거할 때 예전에 우리도 처음에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기적과 이적이 일어났어요. 이 소경이 눈을 뜨고요. 앉은 데가 진짜 일어나고 그런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오늘 첫 번째 표적 일어난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디냐면 7, 80년 전에 이 목사님이 가서 기도하면은요, 병이 팍팍 났었어요, 다. 그게 그런지 아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을,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 예수님 이런 표적을 계속 보이는 이유도 그들의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지금도 저 아플 땅, 오지 땅 가면은요, 전에 유명한 목사님이 가서 능력이 있어서 그들을 고친 게 아니고, 그곳에는 복음이 들어가기 위해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필립이 집사가 사마리아 땅에 갔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처럼 그래서 선교를 가는 거예요. 선교를 가면은요, 집사님들이라도 누구라도 정말 하나님 복음을 해서 가면은요, 권능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한번 의심나면 한번 해보세요. 내가 사명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러 가리라. 한번 가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능력이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믿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성경에 말씀이 져 있고 이미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고 이 안에서 믿음을 표적을 보지 않는 믿음이 더 크다. 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일으키는 이유는 의심하는 자들 믿게 하시려 함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표적은 예수님의 증거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시고 계심과 또한 통치하고 계신 것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심판자이심의 표적임을 우리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표적을 쫓지 말고 믿고 순종하시고 그 증거로 나타남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